원합니다. 오늘 저를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몇 주 전에는 저희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 에녹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저 말고요. 오늘은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연이어서 한 주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 중에 반 정도를 오늘 나누고 그 다음 부분을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의 삶,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도전하고 다시 생각하시며 또 헌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 때 저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실 때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아멘. 잠시 말씀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아침에 저희들 주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또 그 은혜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그 은혜에 참 화답하고 또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해서 또 주를 쫓고 주를 섬기는 또 주를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 원하며 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도전하며 헌신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들어서 알다시피 역사는 늘 반복된다고 하죠.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과거의 잘못됨을 다시 고치고 실수를 반복하기 원하지 않는데 참으로 참 아둔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그 반복되는 역사를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의 멸망을 앞둔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단순히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냥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 그 이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또다시 경고하기를 그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앞에 두고 당면한 똑같은 동일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박한 종말을 대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노아의 시대를 다시 거론하시기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사람의 아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했을 때 이미 오신 그날 초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림하여 오실 날을 대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8절에 계속해서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어떻게 그들이 세상이 그랬습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당시에 분명히 경고가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지 않고 오직 자기들만을 위하여
그저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아감으로 그 목전, 그 죽음의 목전까지도 그리하였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도 세상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저 단순히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심지어 구원받은 믿는 사람들마저도 주의 오심을 깨달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고 흥청망청 그저 취하여 살아가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건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의 오심을 기억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믿음으로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미지근하게 믿고 생활하며 성경을 소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능력이 없으며 세속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의 오심이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의 다가옴을 볼수록 더 힘써 모여 예배하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며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오늘이 될 수 있는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취하여 흥청망청 살아가고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에 미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정신 차리기는커녕 오히려 잠자고 있죠. 세상과 쉽게 융화하고 세상에 동화되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왜 사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포기하며 그냥 살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또한 그것에 관심이 없으며 그냥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지요? 노아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그야말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모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들이 악하며 죄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달랐죠. 성경은 눈에 띄는 반전의 단어로 그러나 죄가 세상에 만연하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헛되고 허망하며 악하고 그 악이 크다고 말하였을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믿음으로 살려 하지 않는 그때 그러나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난 곳이죠.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기초이죠. 노아가 노아될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노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자라게 하시는 은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은혜.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로마서 11장 6절에 말하기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죄가 세상에 만연하고 모두가 악하고 그 악이 크게 되었을 때 이 놀라운 은혜가 하늘로부터 밝히 드러나고 특히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바로 자기 자신 역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죄로 가득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깨달으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가고 계신지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지요?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잊게 되어서 그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이 현 세상 죄악의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깨어 있음으로 의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성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의 삶에 부어지고 그 은혜를 잊고 은혜 안에 거함으로 노아는 세상에 속한 정욕들, 헛되고 허망한 생각들, 죄를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한다면,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한다면 그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구원을 받아 자유케 됨으로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살거나 방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이미 전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은혜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고 하였죠.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그럼 더 많이 받으려고 은혜가 더 많이 넘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죄 가운데 가고 더 많은 악을 행하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말하면서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불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버리고 방종하며 오히려 죄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얼마나 부질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요. 진짜 은혜를 받은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들, 세상의 육신에 속한 것들을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를 입은 노아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히려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마땅한 삶인 것이죠. 은혜를 입은 노아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이었다. 9절에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의인이요. He was a just man. 노아의 세대들은, 즉 당시 노아를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임박한 심판과 죽음, 세상의 끝을 인지하지 못했죠. 저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악하고 헛된 정말 허망한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슬픔과 근심의 대상이었죠. 그러나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이란 말은 죄 없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죠. 노아 역시 다른 여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 것이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로 25절에 보게 되면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진 것, 노아가 의인으로서 여겨진 것은 그저 그들이 죄가 없고 완벽한 사람으로서로 의인으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저들이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며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한때 주님과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디에도 화평이 없었습니다. 안식이 없었죠. 우리는 오직 정말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며 정말 죄와 법법 가운데 죽었던 자리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며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 노아는 죄 짓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즉 당시 사람들과 함께하거나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해도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는 구별된 그들의 생각과는 구별된 그들에 관한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성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과 생각이 달랐고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의인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의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인의 정의, 누군가가 의인이라면 성경에 빗대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정의는 그가 사는 삶으로 정의되어집니다. 즉, 그가 믿음으로 살면은 믿음으로 삶으로 의인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왜요?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 번째로 성경은 노아에 대해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9절에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저는 이 말이 아주 흥미롭다고 생각됩니다.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모든 조건과 모든 상황과 그리고 환경이 충족되어지고 그 환경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돼야지, 상황이 돼야지만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리버럴하고 정말 죄가 다른 주보다도 많은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도저히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떠나야만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도, 여러분, 어디를 가도, 아니 어디에 주를 다른 데로 이사를 가도, 아니 다른 나라도 어디를 여러분 이주를 해도, 여러분 세상은, 모든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노아는 그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그의 세대를 살면서 그의 세대를 가운데에서, 그의 세대 가운데에서 세상 속에서 완전한 자로서 살았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이란 죄가 없는 완전함 또는 캐릭터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한 캐릭터, 완전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이란 바로 몸으로서의 완전함이죠. 다시 말해서 노아는 당시 사람들과 또는 어떤 그 당시에 존재했던 어떤 네피림과 사람들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자신의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너희의 몸을 어떻게 거룩히 구별하여서 이 세상에서 따로 떼어 누구에게로? 주께로, 주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성별된 그 몸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의 몸이 그냥 세상에 담겨져 있다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세대들 가운데서 그 세상 속에서, 그런데 그 악한 세상 속에서 그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저 여러분 그냥 그냥 휩쓸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몸으로 구별하는 것이죠. 이런 노아와 대비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롯이죠.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뿐만 아니라 롯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롯은 도시가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세상에 애착을 두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과 융화되고 그들과 타협하며 살았죠. 그의 삶이 전혀 그 세상과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에서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이라 여김을 받았지만 구별된, 성별된 그런 완전한 삶을 살기를 포기했죠. 베드로서 2장 6절 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를 삼으셨으며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괴로웠지만 믿음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거룩히 구별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괴로웠지만, 그것이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는 세상과 타협하고 그 속에 섞여 무난하게 융화되어 살아갔죠. 다윗은 진리의 말씀과 자신의 순전함 가운데 걸었다고 말합니다. 시편 26편을 보게 되면 오 주여, 내가 나의 순전함, 인테그리티, 순전함 가운데 걸었사오니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또한 주를 신뢰하였사오니 그런즉 미끄러지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며 내 속 중심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눈앞에 있으므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었나이다. 내가 허탄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였사오며 위선자들과 함께 다니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회중을 미워하였사오니 사악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내가 무지 안에서 내 손을 씻고 이로써 주의 제단을 두루 돌며 이로써 감사의 목소리로 주의 놀라운 모든 일들을 널리 알리고 말하리이다. 주여, 주의 집에 처소와 주의 종기가 거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였사오니 내 혼을 죄인들과 함께 내 생명을 피 흘린 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는 해악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하나이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나는 나의 순전함 가운데 걷겠사오니 나를 구속하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사오니 내가 회중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 역시 여전히 시간을 흘렀고 다른 시대였지만 여전히 그 시대 역시 악하고 죄가 만연하고 막한 사람들, 주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신의 순전한 가운데에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성별된 그런 삶으로 살아간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의인으로서의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완전한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오늘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많은 지금 현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들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지만 예수님만으로도 살 수 없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다시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만으로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녹과 마찬가지로 노아는 세상의 종말을 코앞에 두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가는 길이 세상과 정반대이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길이었지만 그는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 동행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22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걸 들었고, 그렇죠? 에녹이 그랬고, 노아도 지금 그러고 있고. 하나님 동행하는 게 뭔가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고 보지 않으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고 함께 동행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 걷습니다. 당신이 무언데 나라 뭐라 말하는가? 물론 직장의 상사가 나한테 말하면 해야 되겠죠. 근데도요, 만약에 내가 말하면 안 합니다. 즉 내 삶에 어떤 행동을 하기에 그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내가 듣기 원하지 않고 순종하기 원하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의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과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 판단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사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제각각 다 각기 자기 길로 간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눈앞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누가 아무리 말해도 목사가 말해도 하나님이 말해도 누가 말해도 안 들립니다. 안 듣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사사기 때도 그 결론이 그거잖아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보지 못한 일에 대해 여러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비로 심판하신다. 비를 본 적이 없어요. 당신 비가 없었으니까요. 오늘은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뭐 예를 들어서 물이다. 뭐 더 정도하면 뭐 구름이 생성돼서 그것들이 어떤 과학적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그래서 그것이 물들이 생성되고 그것이 물에 떨어져 어떤 차가운 공기 어떤 더운 걸 만나서 등등 해가지고 물이 떨어져 그것을 우리가 비라고 말한다라고 우리가 하지만은 당시에는 그 존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요. 아무리 말해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래전이니까 정글의 법칙을 봤는데 그 정글의 법칙에 그 오지 그 완전 세상과 문명과 단절된 어떤 그런 곳에 가서 생존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어떤 열매를 먹어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맛이야? 너무 맛있어. 무슨 맛이야? 설명이 안 돼요. 왜요? 한 번도 사과인지 배인지 딸기인지 뭐 무인지 뭔지 먹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맛이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맛있기는 한데 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심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따라갈 수 없었죠. 그러나 노아는 보지 못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따라 그대로 행하여 순종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오늘도 동일한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임박한 경고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은 전에 있었던 물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해가 안 가요. 잘 감각이 없어요. 현실 감각이 없어요. 나랑은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말 마지막 때 해도 지금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는 너무나 확실하죠.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그저 그 노아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마치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으로서 누구를 포인트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하고 있죠. 그분이야말로 진짜 의인이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흠도 점도 없는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런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언제나 기도하셨고 언제나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어떤 생각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방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가 나타나지고 부어지고 그 은혜 안에 거함으로 그 의미를 알므로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높이는,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예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과 그리고 자신의 그런 순전함 가운데 걸으시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아멘 순종하며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노아처럼 우리가 지금부터 그렇게 해도요, 노아처럼 120년 방주 짓는 120년 동안 아닐 거예요. 지금부터 120년을 더 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짧을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